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전 벗고 설교해서 그 생활 속 거리두기가 좀 느슨해지면서 다시 2차 감염 대유행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같은 종교 시설 또 집단 감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걱정이 참 많이 되죠. 우리 교회도 이젠 대면으로 하는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는 종교 활동을 함께 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주일 예배도 지금 저희와 같이 아주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고 구역 예배도 이제 예전에 참 비대면이란 말 참 잘 안 썼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비대면이란 말.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학들은 오프라인 강의, 대면 강의만 진짜 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학점을 주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학점을 준다면 패스, 난 패스로 A, B, C, D 그레이드를 주지 않는 가벼운 강의만 온라인 강의를 하도록 했고 제가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저희가 대학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나 개발했는데 저도 한 꼭지를 찍었는데 이 강의는 0학점입니다. 학점을 안 줘요. 근데 꼭 들어야 돼. 필수예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오면 무조건 그 온라인 강의 7번인가 들으면 학점은 없고 이제 패스를 꼭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주로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 같냐 하면 제가 최근에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교육부가 뭐라 그러냐면 30%만 오프라인 강의를 유지하면 나머지 강의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도 좋다. 모든 대학이요. 그러니까 100개 강의 중에 30개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70개를 다 온라인 강의를 해도 예를 들면 사이버 대학이 아니라도 일반 대학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같은 강의를요. 제가 강의를 하면 보통 3학점이면 3시간을 하거든요. 그 중에 1시간이나 혹은 2시간은 오프라인으로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하래요. 섞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과목을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대면을 줄여라.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19와 비슷한 수없이 많은 뭐 바이러스나 어려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만나서 하는 것을 줄여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대학도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대거 교수들에게 이 대면과 비대면을 섞는 그런 혼합 강의를 대거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방학 때 그래서 한 13주짜리 온라인 강의를 녹화를 해가지고 K-MOOC라고 이게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대학이 그런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제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서 돈을 주는데 대학이 그거를 활용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반인들을 위한 거지 대학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질 떨어지게 그런 거를 활용하려고 그러냐. 그걸 활용을 못하게 했어요. 다음 학기부터는 무조건 그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온라인 강의를 섞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부만 온라인 강의가 있었고 대학원은 거의 온라인 강의가 없었습니다. 대학원을 온라인 강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뭐 저만 하더라도 실습을 해야 되는데 무슨 온라인으로 실습을 해. 그런데 다음 학기부터는 전격 대학원도 온라인 강의를 50% 이상 수용해라. 예. 심지어는 대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걸 수용 못하는 교수가 있다면 아마 곧 도태될 것이다. 학생들이 그런 과목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섞여 있는 과목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론 질은 떨어질 수 있지만 학생들도요 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점 과목이 이런 과목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수업. 우리가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휘발유만 넣지 않고 전기랑 같이 가는 것처럼 수업이 지금 이제는 점점점 만나서 하는 수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대학이 앞으로 남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갈릴리의 최고 명강사였던 예수님의 강의 스타일은 당연히 오프라인 강의였습니다. 그때는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수님 때는 무조건 대면 강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얼마나 많이 온 겁니까? 예수님이 강의를 하면요, 정말 구름대 같은 관중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신나셨을까요? 저도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막 이름 걸고 그냥 모이면 막 사람이 밟힐 만큼 막 그냥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가르치는 선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고요. 그 중에서도 다만 몇 명이라도 자신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가슴 깊이 알고 학풍을 이어가는 것. 우리 교수님의 학풍을 나도 내 제자에게, 그래서 학풍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 이런 것처럼 즐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제자가 얼마였을까요? 먼저 12제자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면 강의 하셨을 때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가 아꼈던 애제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 주변을 맴돌긴 하고 열심히 그 강의를 듣고 오히려 강의를 듣는 수만 명을 이렇게 통솔하고 자리 배정하고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조교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어떤 대면 강의 실적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와 특별히 핵심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증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였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상하죠?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 중에서 살아생전에 인정받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분의 막 남겨진 유작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학풍을 이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선생님들은 살아생전부터 정말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학풍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예수님의 경우에는 살아생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복음을 그 이후에서야 이어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을 사후에라도 깨닫고 증거할 수 있으려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따로 과외 수업이라도 받은 건가요? 오늘 우리가 이 X29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또다시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재무장하고자 하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예수님 사후에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복음의 과외 선생님이 계셨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비대면 강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면 강의는 이제 끝이 났지만 성령의 비대면 강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생전 예수님의 대면 강의와 또 부활 이후 성령의 이 비대면 강의가 아주 절묘하게 하이브리드 돼서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대면해서 목회하신 시대와 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이해해 온 거죠. 그러니까 연결점을 따지자면, 뭐 순차적인 순서를 따르자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 뭐 하나님과 대면했던 구약 시대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런 다음에는 물론 뭐 신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성령과 교회 시대가 이어졌다고 전 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사 교수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과 교회의 시대, 이렇게 이어진다. 하지만 이런 순차적인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과연 올바른 이해일까, 이런 생각을 전 해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대면 강의를 직접 들어보지 못한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조금 떨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대면 강의를 들어봤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듯이 뭐 대면 강의 듣고 뭐 제대로 그걸 이해했는지는 그런 자치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대면 강의조차 듣지 못했던 사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대면 강의를 직접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기둥 같은 사도들에 비해서는 늘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던 그런 사도입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바울을 인간적으로 이해하자면 약간 좀 컴플렉스가 있을 법하다, 이런 추측이 가능했었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그런 보이지 않는 컴플렉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 소위 직속제자가 아니니까 항상 자신은 정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더 좀 보강하려는 이런 어떤 좀 오버액션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면 강의가 복음을 숙지하는데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살아생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의 음성을 듣고 뜨거운 가슴에 감동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경험했던 체험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비대면 강의로 치자면 어느 사도들 못지않게 그 진가를 가장 뜨겁게 경험하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체득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열심히 개척하고 그리고 잠시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울의 이 정통성을 핑계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막 빠져들어요. 교인들이 막 흔들립니다. 미혹됩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이 책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황급하게 써내려갔던 편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이 막 급한 마음에 써내려간 그런 서신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이 첫 부분을 보면 바울은 성령과 육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은 바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이미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니들 기억나지 않니? 아무것도 몰랐다가 갑자기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랍게도 신앙 공동체를 훌륭하게 시작하지 않았니? 근데 이제 거저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한다면,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면 어쩌겠다는 거냐? 다시 바꾸고 가겠다는 얘기냐? 뒷걸음질 치겠다는 얘기냐?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여러분 좋아하실 텐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잖아요. 다른 뭐 서신서가 많으니까.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도 영과 육을 대조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과 대조적으로 육체를 강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의미를 영과 반대 개념인 신체적인 모든 행동 이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는 바울은 영육 이원론자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막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수도자들이요, 어떤 일을 했죠? 지금도 뭐 그런 일 하는 분 계십니다. 기독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 신체적인 고행을 일부러 자처해서 하는 거죠. 뭐 무릎을 꿇고 뭐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예전에 그 수도사들의 기록을 보면 무릎에 막 피가 날 정도로 계단을 무릎으로 오릅니다. 계단을 막 무릎으로 오르고 이 몸에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게 그 올라오면 엄청나게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뭐 목만 내놓고 있고, 수도사들이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순례를 합니다. 걸을 수 없는데 뭐 거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순례를 하면서 육체를 고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종교적 실천인 줄 알았던 경우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혹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육체적 욕구를 끊는 일이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모든 욕심들, 정욕을 다 끊어내는 것이 선제 조건이라고 이해했던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은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육체라고 언급할 때는 이것은 바로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육신이라고 언급할 때는 그 육신, 육체 반대 개념은 단순히 영이 아니에요. 성령 없음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과 육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신 게 아니에요. 육이란 건 뭐냐면 성령 없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힘으로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던 복음을 이제는 뜨겁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머리가 좋아서 막 이해를 잘하고 막 예수님의 꿈에 보이고 막 그래서 그 마음을 믿은 게 아니고 갑자기 뜨겁게 내 마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란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모였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요, 동굴에서 모였습니다.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도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 제가 놀랍게 바뀌었어. 거룩해졌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식사를 해도 그냥 식사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인 애찬이 되는 것이고, 그저 마을을 막 걸어다녀도 걸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은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다시금 이렇게 뜨겁게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행했던 교인들에게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막 헐뜯으면서요. 바울, 그건 에이스가 아니야. B급이야, B급. 대면 강의 한 번도 안 들었잖아. 우린 다 대면 강의 들은 사람한테 강의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성령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율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거죠. 그런 주장에 부하내동하는 이 교인들은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바울의 눈에서 보면 어땠겠어요? 결국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성령뿐 아니라 어떤 성령의 열매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안타깝게 여겼을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가졌던 어떤 성령 체험처럼 하나님께서 아마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경험케 하셨고, 그 속에서 본인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거룩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어요.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만 위해서 썼던 돈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기 새끼들한테만 써야 되는 돈을, 재산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모든 소유를 공동체를 위해서 베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건 바울의 눈에 보면 성령이 이끌리시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런 역사였다. 그런 열매였다. 라고 분명히 그는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에 이끌리는 행동을 이제는 포기하게 된, 그게 얼마큼 중요한 일인지를 이제는 더 이상 가슴속으로 믿지 않게 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워낙 이 거짓 사도들이 또 막 정통성 갖고 얘기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진짜인가? 바울이 진짜 짝퉁인가? B급인가? 이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A급이냐 B급이냐, 비대면 강의가 중요하냐 대면 강의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들이 거두었던 그 뜨거운 성령의 열매들, 이게 자기들이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걸 망각한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신들의 모든 그 거룩한 행동, 변화된 행동이 바로 시작이 성령님이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바로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그들은 날마다 뜨겁게, 몸은 피곤하지만 복음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고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그들은 점점점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던 거죠. 그래서인지 이 3장에 보면 바울의 목소리는 앞장 1장 2장에 비해서 1장 2장은 좀 더 설득적이라고 했다면 이 3장서부터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신랄한 비판의 언성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그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회적 성과가 전화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거나, 아니면
혹은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 묵상해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망각하고 그것을 잊어가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복을 향한 절규라고 읽혀야 할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오직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니네들은 아브라함 자손 되고 싶으면 당연히 할례부터 해야 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역설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 우리 3장을 전체를 한번 저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상도 대학도 그리고 교회도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모든 게 바뀔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저는 다시 성령으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성령은 3번 타자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1번 타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2번 타자고 그리고 이어지는 보혜사 성령님이 연속성상에 있는 어떤 3번 타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 때부터 인간과 모든 창조물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입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지 모르셨죠? 마스크 쓰니까 알았잖아요. 이제 마스크 쓰니까 야, 우리가 숨을 쉬고 있구나. 마스크를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게 방해받으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평소에 숨을 쌕쌕 쉬고 있었구나 그걸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공생에 이제 목회자로 거듭나는 30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제대로 된 제자들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생한 예수님의 대면 강의를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자신은 오편에 있겠다, 왼편에 있겠다, 권력 다툼이나 말 다툼이나 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저 잠만 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을 그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이 언제나 오실까 무작정 기다리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언제 오시나 기다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성령이 시작한 것을 잊으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꾸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라 사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길 믿고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